시편 118편 18절에서 23절입니다. 118편 18절에서 23절. 시편 118편 18절에서 23절 89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우리 시편 찬송가 시편 115편 5절에 7절입니다. 115편 5절에서 7절. 이스라엘 주지하여라. 주 너희 돈 너희 방패라. 여호와 의지하라. 너 아론의 집 주의지어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여 너희는 주를 의지하여라. 내 도움 방패시라. 주께서 우릴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이 복을 주신다. 아론이 복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주께서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와 자손들의 번창의 복을 주길 원하네. 너희는 전직 지은 주님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이 카페를 보십시오. 제가 하이데거리 유리문답도 그대로 적어놨거든요. 카페에 공예배 설교회 주일 오후 예배 하이데거리 유리문답 카페를 그냥 찾아가십시오. 카페에 제가 그 11번째 주일 29, 30분 그대로 다 적어놨습니다. 우리 카페에 25년 6월 15일 주일 오후 예배에 하이데거리 유리문답 11번째 주일 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느 데도 구원을 찾을 수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30분. 그렇다면 자신의 복과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아멘. 25년 6월 15일 오후 예배 시편 118편 18절에서 23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는 전능하셔서 무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그의 손으로 섭리 다스리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내가 소중한 것은 아버지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돌보기 때문이지
내 안에 무언가가 소중한 것이 있어서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중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롯된 것이지 나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내재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며 믿습니다.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음받은 세계와 사람이 얼마나 그 원래의 목적과 가치, 원래의 상태에서 벗어났는가를 직시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럴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이 세상이 원래의 목적과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사람은 그 원래의 상태에서 벗어난 것도 하나님의 책임이나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죠? 똑같이 고백합니다. 우주 만물과 그것을 다스리시라는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은 완전히 지금 망가졌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자신이 망가졌다는 걸 모르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저 요즘 그런 걸 좀 깨닫고 인식합니다. 나이가 좀 먹으니까 운동도 많이 하지만 또 그렇게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회개가 되고 자책이 되고 또 한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참 많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내가 잘났다. 내가 뭘 했다.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 가까이, 밝은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많이 보인다? 우리의 흠이 많이 보이고 죄가 많이 보인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봐요. 나는 갈수록 내가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뤘던 게 이렇게 많아. 내가 이렇게 가정을 꾸렸고 이렇게 애들을 했고 이렇게 이런 것이 많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여러분 스스로가 내 안에 뭔가 굉장히 귀한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제가 막 우울하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우울한 것과 좀 달라요. 우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일 건가. 뭐 이것이 또 예수님 의지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의지하지만 내 본성적 죄, 또 본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했던가 하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자신이 내가 얼마나 내가 망가져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이 망가진 걸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주님 사랑을 항상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망가진 이 원래의 목적과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회복하고 고칠 힘이 스스로 자신 안에 전혀 없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소중한 존재지만 이 소중한 것이 내 안에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 소중한 존재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그러면 이 망가진 것을 고쳐야 되는데 이 고칠 힘이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 전혀 없다. 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며 왕이신 하나님의 반역이며 아버지 손안에서 벗어나고자 한 죄인의 이 죄가 원인인 것입니다. 죄악이 원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미워하십니다.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오염된 세계와 사람을 다 멸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미 노아의 홍수와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없었다면 롯도 노아의 가족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돌보심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세상의 멸망에서 증거한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은 자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할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섭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 구원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아버지의 도움과 사랑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자녀를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품으시며 사랑을 베푸시며 돌보신다는 것을 그분의 섭리로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바로 섭리였으니까요. 하나님은 그의 만드신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보존하고 유지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이게 창조죠, 섭리죠. 진실로 우리는 이것을
이것에서 소망을 받습니다. 소망이 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해 실어버린 바 되셨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손을 펴시사 멸망받지 않을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1번째 주일로서 우리의 구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상히 여기는 자들이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을 주신 문이 있다. 얻을 문이 있다. 이걸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원해 주실 길이 있는데 문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상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것, 다른 문을 찾고 다른 문을 들어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18절에 오늘 118편 18절에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경책은 징계를 내리신다, 훈련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훈련시키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죽음에는 넘기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 대역죄인인 사람을 훈련시키고 죽음에까지는 넘기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뭐가 큰 죄인이가 내가 뭐 죽을 죄인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나를 구원했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죠. 큰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막 목소리 높이지 말라고. 왜 목소리 높이지 말라고 했죠, 제가? 목소리 이렇게 높일 필요도 없고 잘난 척하지 말라고. 왜요? 사형수들이 다 모여있는데 예? 여기서 소리 질러봤자 뭐예요? 다 사형수 죄인 아닙니까? 목소리 높이지 말라고. 높이지 말고 누가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높여져야 되고 하나님이 높여져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있을지라도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이요 사랑이죠. 이렇게 죽음에 넘기지 않는다는 것이 죄의 감옥에 갇혀 평생을 그 감옥에 살다가 결국 죽어야 하는 사형수의 가장 큰 희망은 자신을 가둬둔 그 죄의 문, 사망의 문, 지옥의 철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문이 열린다는 것은 그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은 바로 여호와께서 여시는 문입니다. 주님이 여신 이 죄의 문, 사망의 문, 지옥의 철장에 갇힌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의 철장에서 나오게 하실 분은 바로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 난 지도 하나인데 멀쩡한 사람을 세뇌해가지고 나 죄인이라고 만들고 죄인이라고 만들고 철장은 뭐 죄의 철장에 맞췄다고 나 죽은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가 제자로만 사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원받지 않은 증거라고요.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철장으로 나올 문을 주님이 예비하시는데 20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이니 의의 문. 하나님이 의의 문이니까 19절 같이 계시죠.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여호와께 의로우신 분이니까 여호와에서 만든 문이고 여호와께서 열시는 문이니까 의의 문이죠. 문은 집이나 건물에 있습니다. 이 문인 여호와의 문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건축하신 건물이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건축물이나 집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집입니다. 집이나 건축물을 지을 때 처음 하는 일이 바로 기초이고 그 기초를 세울 때 건축물의 모퉁이 돌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모퉁이라는 것에 감각이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이야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딱 네모 반듯하게 통으로 되어 있지만 과거 건축물을 보면은 모퉁이에 이렇게 네 개 해가지고 뭡니까? 거기다가 큰 돌을 놓고 거기다가 기둥, 나무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퉁이 돌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코너스톤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초돌 뭐 이런 뜻도 하죠. 그 건물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나 축을 받치는 큰 돌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석 또는 머릿돌, 영어로는 코너스톤 또는 파운데이션 스톤, 기초석이라고 합니다. 이 집의 기초석, 모퉁이 돌은 사람이 건축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건축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집은 하나님이 건축자, 모퉁이 돌을 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지은 집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 안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은 집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자, 22, 23절.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만든 것을 만든 문이 아니라 다른 문에 들어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 세상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2, 23절 같이 봅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모퉁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을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돌이 쓸모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게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들읍시다 라고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 얘기는. 다 졸잖아 지금. 졸아 지금 죽겠잖아. 여러분 그 아까 쉴 때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커피 한 잔 더 드세요. 좀 졸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다 필요 없는 것이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돌을 가지고 모퉁이 돌을 만들었다. 이 모퉁이 돌을 건축자들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퉁이 돌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지을 집으로 볼 때는 이 모퉁이 돌을 아무런 효능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모퉁이 돌을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사람들은 이 모퉁이 돌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돌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집을 짓습니다. 그럼 집을 짓긴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퉁이 돌, 하나님이 눈여겨본 그 모퉁이 돌, 하나님이 지은 그 집으로 한 게 아니라 그건 버려버리고 다른 돌로 짓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구원자를 안 찾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구원자를 찾고 자기 나름대로 그 집을 그 집은 뭐예요? 안식처잖아요. 여러분 어디 비가 올 때 집에 밤에 갈 때가 안식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쳐. 근데 하나님이 만든 돌로 짓는 게 아니라 뭡니까? 자기들이 만든 돌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일은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버린 걸 가지고 그걸 짓고 있으니까. 그러면 왜 버렸겠어요? 이 집으로 잡았자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이 집은 거기서 볼 때. 그러니까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 지니까 이상한 일이죠. 쓸모없는 돌을 가장 중요한 기초로 삼으니 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쓸모없다고 버리는 그 돌로 기초소속을 삼으면 그 집이 무너질 것이 확실하죠. 왜 건축자들이 그거 버리겠습니까? 쓸모없는 돌이니까. 그걸로 기초소속 삼았다가는 집이 다 무너지니까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니까 버려요. 그 다른 돌로 자기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상히 여기는 그 모퉁이 돌로 기초석을 삼아 집을 짓고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아무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집이 이상하다고 여긴 사람들, 그 집은 무너질 것이라고 여긴 사람들은 그 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건축가면 저 집은 무너질 거야. 내가 버린 돈이었었어. 그리고 자기 돌로 집을 지어. 그러니까 나는 저 집은 이상한 집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집으로 들어가질 않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번에 내가 한 목사님 세미나 있다고 해서 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뭐냐.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전도합치고 막 가서 전도하고 회사 가서는 일도 않고 뺀지 일도 않고. 좋은 성도님 이거 맥체인 성경 몰래 봐야 돼요. 사람들 있는 데서 보면 안 돼. 그 회사는 성경 있는 데가 아니야. 또 내가 회사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 쫙 펴고 성경 읽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원래 그죠? 열심히 일해야 돼. 그러면서 쉬는 시간에 자기 혼자 읽어야 돼. 혼자 몰래 읽어야 돼. 그러면서 거기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떠들지도 말아라는 거야. 저도 이제 반성해서 나 예수 목사라는 소리 안 해야겠어. 떠들지 말라는 거야. 뭐들 그런 소리 해. 떠들지 말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야.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답게 안 살고 뺀질하고 손송도님 이러면서 뺀질하면서 술 먹을 때 다 댕기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교회에서는 집살이야. 교회에서는 뭐한테 도용고도 먹어. 그죠? 그럼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집사라고도 많고 장로라도 많아요. 왜? 술 먹으려고. 그래야 술 먹을 수 있어요. 더 나쁜 놈이야. 그러면 제가 뺀다 놈이라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말하면 술 못 먹게 생겼으니까 말하면 노래방 못 가게 생겼으니까 나 집사라고 아니요. 나 사모라 목사 부인이라고도 아니요. 이러려고 또 안 는다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목사님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죠. 신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라. 나 교회에다 주일날 한다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냥 그 사람들이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왜 전도해야죠. 전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흥됐겠죠. 왜 이렇게 됐냐? 이 모양이 됐냐? 전도를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는데 뭐 했냐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도 구별이 안 돼. 오히려 술 더 잘 먹어. 너 더 잘 놀아. 네? 그러고서는 나와서 또 전도해. 그러니까 요거 더 먹지. 말을 말든지. 그런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죠. 나 술 먹으려고 나 교회 다닌다는 소리 안 된다. 그건 더 나쁜 놈이야. 그건 더 나쁜 놈이야. 아예 말을 하더라도 말을 하면은 아이고 야 너 예수 믿는다면 술 먹냐? 하면 아이고 그래 맞아 예수 믿는다고 했지 술 안 먹지. 그럴 때라도 술 안 먹겠는데 나는 예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술 먹을 때 막 먹어. 더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집을 져 앉아요. 그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도 집을 져요. 근데 어떤 집으로 져요? 하나님이 이것이 건축의 기둥이다라고 하는 그 돌로 짓는 게 아니라 어떤 돌로? 자기가 원하는 돌로. 그건 버려버려. 자기가 원하는 집으로 집을 져요. 자기의 구원을 찾아요. 그죠? 그러나 그 돌이 사람들이 버린 돌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은 집이니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의롭게 된 자들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문은 누가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호와의 문은 여러분 하나님의 좁은 길이라고 했지 뭐 전도한다고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냥 전도가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다고 그냥 교회와요. 그게 전도예요. 그건 호객행위지. 그냥 우리 영업합니다. 여기 영업하니 여기 들어오세요. 그 호객행위지. 의인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의인들에 들어갑니다. 20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20절 21절 같이 봅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나의 구원이 주셨으니 그 의인의 문에 들어가는 그 문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받은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상히 여기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로 세운 집의 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모퉁이 돌로 세운 집을 지어서 그 문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을 다른 데서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 고백은 말합니다. 제가 30분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도 유일한 구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그러는 것이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 거룩한 사람들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 찾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유일한 구주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과 복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자신보다 조금 종교적으로 산 사람, 즉 종교적으로나 생활면에서 다른 사람과 좀 다르다는 사람들, 우리는 소위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인이라고 하죠. 그들에게서 구원을 찾든지 자신 스스로 나는 내 것이니 내가 구원을 하든지, 내가 집 짓는 사람 있잖아요. 자가로 내가 망하든지 내가 결정한다. 자기 스스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집을 질 때 자가로 자기가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 스스로 구원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나보다 건축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집 짓는 게 아니라. 이거 집으로 비유했잖아요. 또는 다른 종교 지도자, 소위 교주라고 하죠. 그 교주는 교회의 주인 그 말이잖아요. 교주라는 뜻이. 또는 그 교회 종교 집단의 주인, 뭐 천주교라고 하면은 교회의 황제가 교환하듯이 그런 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 집을 져서 안전을 찾아야, 구원을 찾아야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퉁이들을 기반으로 세운 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자신도 무슨 집안에 숨든지 들어가야 되고 안전하고 구원을 얻으니 이와 같이 엉터리 집에 들어가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구원을 얻을 문이 있다. 우리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누구인지 압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지금 시편 118편 몇 절입니까? 22절을 성취하신 거죠.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천한 이름에.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입니다. 이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머릿돌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릿돌은 안 보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보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기초로 한 집, 교회, 그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고 사셨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에요. 양들의 문.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을 제외한 그 어떤 이름도, 어떤 존재나 피조물도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합니다. 29문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 답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우리의 구주라고 부릅니까? 그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입니다.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감옥, 죄의 형벌,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야 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을 수 없고 찾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처음에 우리의 일문이 뭐였어요? 당신의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이루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딱 시작하는 건 뭐예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함으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라고 할 때 구원은 없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라고 할 때 구원 없어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라고 할 때 구원이 시작돼요. 나는 나의 것이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가 중요하지.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요. 나만 구원받는 거지. 그럼 뭐들어 교회 와요? 예수님 믿으면 돼, 집에서.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분 피곤해서 그렇지만 성도들 교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밥 먹을 때만 교제하면 뭐예요 이게?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닐 텐데 교제가 없을 거예요? 서로 간에 형제를 돌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원이 교회적으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로. 한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라고 할 때 구원 없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수적이고 보수적 인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보조 인물이 되고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중심이 돼야 됩니다. 찬송 가운데서 사람의 재능이, 사람의 솜씨가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설교도 목사의 기교가, 목사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과 피조물도 예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고 예수님과 대등한 위치로 여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그분만을 온전히 믿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의 문, 바로 의의 문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한, 그래서 우리는 그 의의 길은 그 여호와의 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자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 안에 주님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가 있습니다. 집과 같습니다. 집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우리를 비바람에서 피하게 하고 여러 가지 짐승들에게서 우리를 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각각 집을 짓습니다. 건축자들이 볼 때 이 돌은 모퉁이 돌이 알맞다 하고 어떤 것은 쓸모없다고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신 모퉁이 돌이 되신 그 돌은 사람들이 다 버린 돌입니다. 쓸모없다. 그래서 그들 나름의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자가의 집을, 자기 스스로 집을 짓는 자가 주택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더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건축가, 능력 있는 건축자를 모셔서 그들에게 맡겨서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집은 건축자들이 버린, 쓸모없다고 버린 이 집을 지으면, 이 돌로, 모퉁이 돌로 기초소로 삼고 지으면 집이 무너진다면 그 하찮은, 쓸모없는, 사람들에게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버려버렸던 그 돌로서 집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 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의롭게 하셔서 의의 문을 여시며 양을 인도하시고 꼴로 양을 지켜주고 원수들로 지켜주시는 목자이신 양의 문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라는 것을 오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교회 안에서 맨날 부르짖는 것이, 매일 부르짖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 스스로 구원받으려 하고 내 안에서 구원을 찾는 자들은 이미 양의 우리 안에 있지만 양이 아닌 자들, 양의 탈을 쓴 1위입니다. 이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목자이신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을 구별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 이것이 슬픕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도 예수님이 보조적 인물이 아니라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늦더라도 지지부진하더라도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기초돌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에 일을 하신다는 것이 증거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집에 들어온 자로서 합당하게 행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